수요일 저녁 이제 겨울이라서 어둡죠. 네, 어두운 저녁에 밖에 다녀봐야 춥고 이런데 이렇게 말씀 딱 보기 위해서 밝은 불빛 아래 지금 성경을 펼치고 계신 분들은 따뜻함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주의 말씀으로부터 그 따뜻함이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과 여러 가지 처지들,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그 발에 입맞추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그 발 앞에 엎드려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임재하시고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그러니까 앞에서 6장에서 했던 그 평지 설교가 끝난 이후에 라는 말이죠. 그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평지 설교는 어디에서 행해졌는가 하면 가버나움이라는 그 성, 읍내, 그러니까 뭐 동네 안에서가 아니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 가버나움 바깥에 있는 평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고 이제 그 말씀을 다 마치신 이후에 가버나움 안으로 그 성 안으로 읍내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지금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주둔군이 있었는데 백부장이라고 하면 그 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장교를 말하죠. 그 백부장의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냈어요. 3절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그 종을 좀 고쳐주시기를, 구해주시기를 청하게 됩니다. 지금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봐도 이 백부장과 유대인 장로들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백부장과 유대인 사이에 관계가 괜찮았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랬는가 하면 5절에 이제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백부장이 그 유대인들을 사랑했대요. 비록 이제 그 지배하기 위한 지배층으로 와 있긴 하지만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한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백부장을 좋게 보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집이 가까웠을 즈음에 6절의 중간쯤 보시면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요. 처음에는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 보냈다가 이번에는 친구들을 보내서 이야기하죠.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다. 여기까지 수고하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놀라시죠. 아니, 어떻게 이만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하시면서
9절에 보면 9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 백부장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세요. 그리고 집에 가보니까 종이 이미 나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에서도 보았던 내용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이 동일한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백부장이 직접 나와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한 백부장이 나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종이 어떤 병에 걸렸는가 하면 중풍병에 걸려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백부장과 함께 가려고 할 때 백부장이 대답하여서 이야기하죠.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된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좀 달라요. 아마도 백부장과 함께 백부장 혼자 오진 않았을 것이고 백부장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잘해 주었기 때문에 백부장과 함께 이제 유대인의 장로들도 같이 왔겠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얽혀 있었을 텐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왜 다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서의 저자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할 때도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셔야지 이야기가 다르다고 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렇게 다르게 쓴 데는 그 저자만의 관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백부장의 종이 낫는 사건이 있었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시는가 하면 나인이라는 성에 가시게 됩니다. 나인이라는 성은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어요. 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주셨으니까 여기가 고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의 식구들이 이제 가족들이 여기에 있고 나인성은 그 밑으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던 곳이 이제 나인성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때 그 나인성에 가실 때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성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죽은 사람을 매장하기 위해서 메고 나오는 것이겠죠. 그 메고 나올 때 보니까 그 죽은 사람이 12절에 보면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들하고 이 둘만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들이 먼저 죽은 것이죠. 그러면 그 어머니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혼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딱한 처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13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 과부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니 사람들이 서지요. 그때 14절 끝부분 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말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에게 이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서 주시게 되죠.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건은 흔치 않은 사건이에요. 여기 지금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도 누가복음 7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흔치 않은 일 가운데서도 아주 독특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인성을 알 수 있죠. 인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13절에 보신 것처럼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돌보심, 긍휼히 여기심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물어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올 길, 그리스도가 올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고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오실 그 이가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세례 요한도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이 이 유대인들과는 다르긴 했지만 그래도 온전한 메시아관을 갖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에 대한 그 메시아인가 의심하고 그러니까 궁금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그걸 물어보는데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이제 묻게 되죠. 그때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고 계신 이 일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오실 메시아임을 이야기하게 하고 또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육신에 관련된 일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일이기도 합니다. 맹인, 볼 수 없는 사람, 영적인 눈이 갇혀있는 사람, 또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치시고 회복시킨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하시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것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이제 24절부터 나와요. 세례 요한이야말로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구약의 말씀이죠.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면서 그 말씀이 이제 바로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네, 그래서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이제 적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30절에 보면 이제 이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데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 중에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죠. 이 요한복음에 보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중에도 있을지 몰라도 그 외에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기를 거절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늘로부터 온 권세냐, 사람으로부터 온 권위냐, 이제 그 이야기를 이들에게 물어보셨을 때 그들이 답하기 어려워했던 것처럼 이들이 그 세례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그의 세례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35절에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모든 자녀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그 지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한 바리새인이 초청한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계실 때 한 여인이 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37절에 보면
뒷부분에 있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38절에 예수님이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 드립니다. 예수님 발에 입을 맞추고 예수님 발을 보듬어 안고 거기 자기 머리로 발을 닦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어 드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이 보고 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또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 아무래도 이제 자기 체면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겉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저렇게 죄 많은 여인이 어떻게 저렇게 와서 저런 일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가만두는가 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를 모르는 모양이구나. 죄인인데 뭐 아무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41절부터 빚을 탕감해 줄 때 누가 더 은혜를 얻고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는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여인이야말로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여인이야말로 죄사함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주님 앞에 지금 사랑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집에 오셨을 때만 해도 아무도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제대로 대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맞아들이지도 않고 했는데 지금 이 여인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앞에서도 본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향유 옥합을 깨어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와 이 이야기는 조금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려는가 하면, 자, 내용을 보면 이래요. 먼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이 향유 옥합을 부어드리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자, 먼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라고 이제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그때 한 여인이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이야기해요. 화를 내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막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지만, 왜 이렇게 허비하냐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12절에 보면 이 여인은 지금 내 장례를 위하여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향유옥합을 부어드리는 일 자체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죠. 장례하고 관련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 누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죄사함의 그 문제, 그 죄사함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도 이제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 보면 이제 동일하게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향유 옥합을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의 가격도 300데나니온 이상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이 마가복음에서도 장례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사건은 모두 다 예수님의 장례와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죄사함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8절에 보면 이야기하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죄사함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보았지만,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죄를 사하는가라고 속으로 생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이르시기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사함에 대한 문제로 이 이야기를 함께 연결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이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 이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죠. 나사렛, 아까 지도에서도 보여드렸지만 나사렛뿐만 아니라 나인성 그 주변을 해서 예수님은 두루두루 지금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나사렛, 나인성,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변에 쭉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갈릴리하고 제가 지역 표시를 이렇게 해놨는데 네. 발가락 모양 같기도 하네요. 자, 8장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각 성의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 제자가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2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보면 2절에 이야기하죠.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인들이 누군가 하면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 우리가 흔히 아는 막달라 마리아. 예,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려있다가 그 귀신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쫓아주신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보면 헤롯의 청지기, 헤롯 왕의 청지기, 종인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 다른 여러 여자, 이들은 아마도 악귀를 쫓아주심을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병고침을 받은 여인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치유해 주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입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3절 끝에 보면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 막달라는 이 갈릴리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막달라죠. 여기 조금 들어간 서쪽에 들어간 부분에 있는 막달라 지역에 살고 있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4절부터 15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는 많이 들었죠. 교회 학교에서도 많이 들었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보실 때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걸쳐서 공간복음에 다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전체를 비교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전체를 비유해서 보는 내용인데요. 예,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나오게 되는데 지금 요 첫 번째 칸은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고요. 위는 아래는 그 비유를 풀어서 해석해 주신 내용입니다.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어떻게 다른가 이제 다른 부분을 살펴볼 수 있죠. 한눈에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상에서 별다른 내용이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 보시면 이제 5절에 그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 밟힌다는 말씀이 있고 새들이 와서 먹는 거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바위 위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상황은 비슷해요. 하지만 이제 단어가 좀 다를 뿐이고 그리고 습기가 없어서 말랐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리고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때의 표현을 보면 이 세 개가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00배, 60배, 30배. 그래서 가장 100배 큰 단위가 앞에 나오고
점점 줄어드는 모양을 띠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30배가 먼저 나오죠. 30배, 60배, 100배. 점점 증가하는 형태를 띠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100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표현들이 조금씩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요. 길가에 떨어진 씨, 그것을 이야기할 때는 씨앗은, 씨는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씨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 그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길가에 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사탄이 와서 가져갔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마귀가 믿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가져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돌밭에 떨어진 씨를 이제 풀이해 주신 내용에서도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13절에 보면 믿다가 시련을 당한 것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배반한 사람, 앞에서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넘어지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배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염려예요. 염려와 재물로 인해서 그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또 하나 향락을 이야기합니다. 향락에 빠지게 되면은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경우에는 마태복음에서는 듣고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시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듣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확대되었죠. 개념 자체가. 듣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지키고 인내하며 그것을 행하는 사람까지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그것까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좀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뭐 여러분이 직접 이렇게 요 병행 본문이 표시되어 있죠. 예전에도 한번 마태복음 제가 이렇게 읽을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성경에 보시면 성경 위에 다른 성경책에는 어디에 이 본문이 있는지를 표시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셔도 좋겠지만, 또 그렇게 봐도 이게 한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좀 눈에 확 들어오죠. 뭐가 다르구나. 어떤 복음서가 조금 더 자세하게 그것을 다루고 있고 강조하고 있고, 어떤 복음서는 조금 그것을 덜 중요한 내용으로 치부한다던가, 아니면 그것보다는 다른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비교해 가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에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제 등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누가 등불을 켜서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가리는 사람은 없죠. 등불을 켠다는 건 그걸 통해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밝히기 위한 것이지, 그것을 숨겨놓고 가리기 위해서 불을 켜는 사람은 없지요. 불을 통해서 이제 어둠이 물러나고 환히 밝혀지는 것처럼 17절에 이야기하시죠.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모든 그 빛대심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15절에서처럼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18절에
중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있는 자는 받겠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인데, 없는 자, 결실하지 못하는 자는 있는 것도 나머지는 다 뺏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자,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실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5절은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실 때 있었던 그 풍랑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있는데 우리 같이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게 되면 이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내용이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또 누가복음 8장 25절에서 25절까지 이제 이렇게 세 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자,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요.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갈 때 커다란 폭풍우를 만나게 돼요. 이제 바람이 막 불어서, 이제 배가 막 뒤집히게 되고, 물결이 쳐서 이제 배로 물이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게 생긴 그런 상황이 되죠. 그리고 막 혼란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 주무시고 계셨죠. 그 내용을 마가복음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중간에 제가 너무 길어서 이제 그런 것들은 좀 빼긴 했는데, 보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무시고 계셨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배들도 함께 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막 깨우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막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그죠? 바람을 꾸짖어서, 마가복음에서는 바람을 꾸짖어서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바람과 물결,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바람만 꾸짖었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예수님께서 자연을 꾸짖으셔서 그것들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조금씩 달라요. 보면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들을 책망하죠. 믿음이 작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어디 있냐. 뭐 없다라는 표현과 이제 닮아 있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볼 수 있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마태복음에서는 놀랍게 여겼고, 마가복음에서는 두려워하였고, 누가복음에서는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사건을 통해서 각 복음서의 제자들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에 도착하시는가 하면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시게 되죠. 그것이 이제 26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26절부터 39절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이제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것 또한 각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면 이것도 또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네, 군대 귀신 쫓으신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28장 28절부터 34절, 마가복음은 5장 1절부터 20절, 누가복음은 8장 26절에서 39절. 보면 어디가 가장 길인가요? 마가복음이 엄청 길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이 이야기를 엄청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이제 중간에 뺐는데요. 보면 먼저 도착하신 곳은 이제 가다라 지방이라고 마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인의 지방, 그리고 누가복음은 거라사인의 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지도를 보게 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다라가 지명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가다라예요. 지금 이렇게 갈릴리를 가로질러서 이제 가다라 지방에 간 거고요. 이 전체를 거라사라는 곳이 따로 있어서 거라사의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거라사라는 것은 훨씬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가다라는 그곳에 있는 실제 지명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 둘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복음서에는 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마가복음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 자체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가 어떤 상태였는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마가복음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좀 많은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짧아요. 이야기 자체도 짧고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말았죠. 보면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하시는 내용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바로 귀신이 예수님께 먼저 간구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다른 복음서, 이제 오늘 본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고 그 귀신 들린 그 군대 귀신이 간청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무적행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 간청하는 군대 귀신이 무적행에 들어가라 하지는 말아달라라고 간청해요. 무적행이라는 건 끝이 없는,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깊은 그런 구멍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사단이 거기에 갇히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가복음에서 이 군대 귀신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돼지떼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돼지떼들이 다 갈릴리 호수에 빠져서 죽게 되지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거의 한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는 예수님을 보고 그 마을에서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사람이 데가볼리 지역을 다니며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온 성내에 전파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를 건너서 다시 요 가버나움과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셨겠죠.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시던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거나 같이 가거나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 아니면 내가 갈 형편이 되면 함께 따라가기도 하고 이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말씀 이후에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 중간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두 이야기가 지금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 또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비교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이야기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역시나 마가복음에서는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훨씬 많은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상당히 짧게 마치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건조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보시면 마태복음에서는 그 여인이 예수님 곁으로 와서 겉옷가를 만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자 고침을 받게 되죠. 마가복음에서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그 여인의 형편이 어떤지 26절에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8장에서는 그 여인이 와서 옷가에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여인이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외로운 또 그렇게 소외된 여인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내 능력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때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으니까 서로 막 밀치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누가 뭐 손을 대었는지 뭐 그런 걸 뭐 이렇게 따지냐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는데 뭘 그런 걸 물으시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주여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미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이야기하시자 그 여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제가 손을 대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래서 짧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이 다 생략되어 있고, 그죠? 그 여인이 만지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그 중간에 있는 대화 내용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안히 가라라는 말을 더 하시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훨씬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혈루증 여인을 고친 이후에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 가시죠. 자, 그 이야기를 이어서 보게 되면요. 야이로, 예, 야이로입니다. 야이로. 예,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얘기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 중간에 혈루증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한 관리가 와서 이야기하죠. 한 관리가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자가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방금 죽었다라고 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다 빠져있고 그냥 우리 집에 와달라고 막 급하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시다가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이제 아이로의 집에 도착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그 뒤에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이야기하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가는 도중에 죽었다고 사람들이 와서 더 뭐 할 거 없다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가셔서 그 딸을 이제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게 이제 추가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야이로에게 이야기하시면서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시죠. 가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그 부모와 함께 그 소녀에게 가서 그 소녀를 살리시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손을 잡으심에라고 해서 달리다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이 달리다금이라는 말씀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손을 잡고 말씀하시죠. 달리다금. 그 뜻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어서 아이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금이죠. 그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소녀가 살아납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일어나는지라라고 해서 이제 짧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일어나는데 일어나서 걸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이가 12살이라고 이 소녀에 대해서 밝히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영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영이 돌아와서 소녀가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소녀가 살아난 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부모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마태복음에서 보는 것처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걸 주라는 내용도 누가복음과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에서도 먹을 것을 주라 이야기하시죠. 그 여인이 그 소녀가 살아난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8장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8장 내용을 같이 한번 또 우리가 같이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볼 텐데요.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시는 내용이 먼저 앞에 나오게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권능을 주시면서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같이 또 이것도 비교해서 보면요. 예, 보시면 어떤가요? 마태복음이 가장 길죠. 마태복음이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야이로의 딸이나 혈루증 여인 같은 경우 그 내용을 마태는 조금 짧게 기록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지금 요 12 제자를 파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태가 굉장히 자세하고 길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마태는 요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2명을 파송하시는데 마가복음의 특징은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보내시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야기를 하시죠.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하신 이후에 여행 갈 때 다른 거 다 가져가지 말고 간략하게 떠나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이제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9장 1절에 보면 뒷부분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는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병을 고치는 이야기는 없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병을 고치는 능력 그리고 권위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이야기는 겹쳐지지만 12절, 13절에 보면 평안을,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을 빌어주라. 근데 그 집이 받을만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제자 파송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런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 다시 9장 7절부터 9절까지는 헤롯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목을 베었다. 9절의 이야기죠.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죽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누가복음은 기록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 알지만 헤롯이 자기 생일 잔치 때 헤로디아의 딸이 기쁘게 해주는 바람에 소원을 이야기해봐라 했더니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목을 주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9절에 보면
헤롯 왕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중간 이후에 보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여기서 이 말하는 이 사람이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내가 세례 요한은 내가 죽였는데 이 사람은 또 누구냐? 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누군지 보고 싶다, 궁금하다, 이렇게 이제 헤롯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누가복음 23장 8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그 밤에 이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죄목을 묻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빌라도에게 또 넘어가게 되는 이야기, 이제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빌라도가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내요. 그 이야기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누가복음에는 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 왕에게 예수님을 보내고 헤롯 왕이 예수님을 그때 만나요. 그리고 2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보고 되게 기뻐합니다. 그동안에 막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야?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해하고 되게 좋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오늘 본문인 9장 9절 말씀하고 연결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부터 17절에는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은 중요해요.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걸 다 비교하진 않을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갔을 때 그때 4개의 복음서를 다 비교해서 볼 거고요. 자, 여기서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세다라는 마을로 가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베세다는 또 우리가 지도를 잠깐 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지명이 나왔으니까. 네, 이 보면 이제 가버나움 동쪽에 있는 요 베세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베세다입니다. 네, 베세다에 가신 거예요. 자, 베세다에 가셔서 근데 그때 가셨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죠. 11절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막 이야기하시고 또 병 들린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날이 저물어서 먹을 것이 없는 빈 들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가진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14절 끝에 보시면 때를 지어서 한 50명씩 앉히라. 이렇게 50명씩 앉히라고 이야기하시고 16절에 보면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어서 나누어 주게 하셨더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7절에 12바구니에 차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부터 27절까지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게 3번 나오게 되는데요. 3번 순환 예고를 하실 때 첫 번째 순환 예고는 항상 뭐와 연결이 되어 있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순환을 말씀하세요. 그 이전에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렇게 연결되는데 이 이야기 또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딱 봤을 때 분량이 어디가 많나요? 마태복음이 많죠? 마태복음이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장소를 어디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누가복음에는 어디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따로 기도하실 때, 따로 기도하실 때 이제 이 상황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하게 되는데요. 각각 대답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태복음이 좀 많죠. 뭐가 붙은 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태복음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너의 고백, 그 베드로라는 이름,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교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이후에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그것 또한 비교해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 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순환 예고를 듣고 난 이후에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내용, 예수님을 꾸짖는 내용이 안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중하고 감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중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이 또 반대로 베드로를 꾸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동일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9장 27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마태복음엔 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를 다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올 때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그 예수님이 가지고 오시는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권능으로 함께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함께 엮어서 볼 때 이렇게 또 알 수 있는 내용들도 있지요. 자, 그렇게 오늘 27절까지 내용과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같이 비교해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 28절부터 3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되는, 모습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변화산의 사건,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이제 변화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변화산이라고 이제 불러요. 그 내용도 사실 좀 보면 조금씩 강조하는 내용들이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비교해 볼까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서는 변화산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이 좀 길지요? 누가복음이 좀 길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제 변화되시게 되는데요. 변화되실 때의 모습을 이제 각각 저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가복음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기도하실 때, 다른 복음서에는 기도하신다는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변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형체에서 빛이 났다, 광채가 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31절에 보면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실 그런 것들을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누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때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뭐 하고 있었나요? 누가복음에 보면 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들이 졸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 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졸고 있었죠. 겹쳐지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셨지만 그곳에서 깨어서 함께 기도하거나 함께 있지 못하고 졸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그들이 깨어나서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해요.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는데요. 자, 각각 놀라고 두려워하는 타이밍도 조금 다릅니다. 예, 마태복음에서는 언제 두려워합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만나고 있는 가운데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해요.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언제 하는가 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구름이 덮이거든요. 그때 이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각각 무서워하는 그 시기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만 공통적으로 이제 그들이 그 모든 영광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독특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들을 좀 다독이시는 내용이 나와요. 다른 데는 없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36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또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형상이 용모가 변화되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들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어떤 사건이 이어집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있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 또한 좀 이야기가 이제 비교되는데요. 일단 딱 보시면 분량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보시면 그죠? 마가복음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것도 많이 생략을 했으면 너무 길게 다 한 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생략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길게 다루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아이가 간질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려서 그리고 누가복음은 귀신이 들려서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외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실 때 마가복음에 이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 뭐 할 수 있으면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고쳐주시는 내용이 마가는 이걸 기록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이제 요 세 내용을 또 비교하면 이런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누가복음 9장 43절 중간부터 45절까지 예수님이 두 번째로 순환 예고를 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듣고 46절부터 48절에는 제자들 가운데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을 가지고 서로 막 다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섬기는 자가 되어야 그가 큰 자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48절에 나오죠. 내 이름으로 어떤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시는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시면서 서로 높아지려고 크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9절, 50절에는 이제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귀신 쫓고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못하게 말릴까요?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들을 말리지 말라, 반대하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51절부터 56절에 이제 요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개관에서도 보았는데 요 누가복음 51절부터 9장 51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이전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 위주로 이제 사역을 하셨다면 이제 이때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시면서 이제 사역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겠다라고 정하신 이후에 이제 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배경이 달라지죠.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이 좀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시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또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갈릴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요 지역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죠? 여기에서 예루살렘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시려면 어떻게 가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갈 때 여기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지나가던가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싫어하였기 때문에 돌아갈 때는 뭐 이렇게 돌아가든가 아니면 요단강 건너서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가시죠. 근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반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54절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저들을 심판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죠.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57절부터 62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 지금 과거에 집착하고 그것에 매여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다. 62절에 말씀하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9장이 끝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늘 기쁨으로 또 주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